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박매 씨죠? 반갑고요. 저쪽에 예, 새로 오신 분 같은데 맞나요? 그쵸? 처음 예, 좀 어떻게 나중에 소개를 할 기회가 있겠죠? 예, 말씀 시간이니까 좀 아무튼 예, 잘 오셨고 반갑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민지영 자매님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고요. 저희들이 이제 날씨도 이제 많이 예, 좀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계절이 참 10월이 계절의 뭡니까 왕입니까 여왕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좋은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거리에 이제 단풍들도 있고 또 저는 이제 하늘을 이제 가을에 하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맑은 하늘. 요즘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맑은 가을 하늘을 이제 자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고 좀 그런 자연들을 만끽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먼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은 요한복음 주로 요한복음이었죠. 요한복음의 다섯 구절, 예, 다섯 구절을 이제 5강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주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제 전도하셨는가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자 했죠. 그래서 많은 이제 교훈들이 좀 생각이 나실 텐데 좀 특이한 점은 예수님을 전파하셨죠.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죠. 예수님은 좀 아무래도 전도가 쉬웠겠죠.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 또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 예.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수님은 사람을 이제 이렇게 꿰뚫어 보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장애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 장애물,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뭐냐면 전도의 묘미거든요. 그거를 잘 찾아내고 밭을 잘 갈면 믿는 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전도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전곡을 탁 찌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제 뭐 그럴 필요가 없죠. 딱 보면 아시니까. 근데 저희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부분이랄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전지적 작가 시점이랄까요? 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으로서 접근하신 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겠죠.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차근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하시고 차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시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시고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한 이제 뭐랄까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를 이제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장면들을 너무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은 이제 좀 그런 그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스킬이죠. 이런 것들이 좀 쌓여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대화가 물 흐르듯이 이제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배우고자 하고 좀 꿈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훈련이 좀 필요하긴 해요.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10강 중에서 이제 5강까지는 이제 그 요한복음 주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좀 발췌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몇몇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고요. 사도행전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이제 베드로 나오죠. 그다음 또 누가 나옵니까?
바울 있죠. 이제 바울이 좀 분량이 좀 많죠. 그래서 바울은 좀 분량을 좀 더 할애할 것 같고 에피소드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에피소드가 있는 게 그 빌립의 전도, 뭐 스데반의 전도 이렇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고 그 에피소드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도했는지 그 전도의 내용들도 같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췌해서 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3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장에서 오순절 사건 발생하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전도하니까 3천 명이 구원받고 막 사람마다 막 두려워하는 그런 막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모토가 되는 말씀, 유명한 말씀 2장 42절에 이때 교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런 모습. 그리고 막 물건을 막 통용하고 재산을 막 나눠주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하고 하니까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셔갖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막 더해 주시는, 전도를 따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고 막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간 일방적인 그리고 굉장히 주권적인 그런 역사를 저희가 보게 되죠. 이런 문맥 속에서 이제 3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3장 1절부터 이제 에피소드에 해당되는 10절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놓으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서 이제 유명한 그 말씀이죠. 지난번에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 만난 거랑 약간 비슷하죠. 여기도 한 병자가 등장하는데 그 걷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가난했고 38년 된 병자는 낫기 위해서 그 물이 동하는 그곳으로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유일한 방법이 이제 구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이제 구걸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니까 그가 이제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바라보던 중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일방적으로 음과 고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산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하니까 즉시로 이제 일어나서 걸으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장면은 이렇게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때 그 기회를 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제 3장 나머지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가 3장을 이루고 있죠. 저는 여기에서 공과에 미리 나눠드린 대로 4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좀 잡아서 형제자매들과 좀 전도에 특별히 좀 착안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1절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여기는 지금 현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막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고 할 만큼 그 구원받는 역사에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활발하게 일하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사모하죠, 그렇죠? 사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를 보고 경험하는 거는요 정말 짜릿하고 좋아요. 너무 신선해요. 그리고 너무 생명력이 넘치고 막 교회가 살아나요. 그런 걸 보면 지금은 저희들 뭐 1년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 10명 뭐 남짓 이렇게 침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뭐 옛날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 굉장히 뜨거운 옛날이 있었어요. 옛날 그러니까 한 80년대 이럴 때 90년대 이럴 때 굉장히 뜨거웠어요. 뭐 청년회에서 청년회구나. 청년회에서 한 번에 침례 받는 인원이 30명씩 막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막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고 만날 때마다 막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청년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 실제로 막 구원받고 막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런 것 제가 이제 과거에 어릴 때 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놀랍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실 사모합니다. 사모하지 않나요? 사모가 별로 안 되나요? 북부는 좀 이렇게 인원이 많아서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사람이 많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좀 덜 할 수 있는데 다른 이제 지역 교회에 가 보시면 청년들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막 청년에 4명 있고 5명 있고 한 명이 어디를 가면은 진짜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또 한 명이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너무 반갑고 너무 귀하고 그래서 막 붙들려고 하고 막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이제 그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더해지기를 막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긴 한데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정말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더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막 그런 것들은 정말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정말 뜨겁고 막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이때 사실 초대교회 때는 이런 역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읽게 될 때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괴리감을 많이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하는데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이것을 거꾸로 접근을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받고 막 기적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원인이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거꾸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기적들, 막 방언들 이런 것들, 막 초자연적인 것들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된 거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따라 그런 일들이 기적들이 나타난 건데 어떨 경우는 이제 반대로 접근해서 이런 것들을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이뤄보문을 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인정하려고 하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조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방언에 대해서 이제 부적절한 이해 내지는 오해로 말미암는 그런 잘못된 사용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튼 성령 역사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할 점 뭐냐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썼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해진 시간이요. 오늘날 하면 3시 정도 되나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계속 꾸준히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일,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여기는
이 병자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었던 분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면서 맨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주 봤겠죠. 근데 그때는 성령 형님께서 일하시지 않다가 지금 3장에 등장하는 이때 그 우연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반복되는 일상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어느 그 시점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 기회. 그때를 이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회를 포착했다는 거고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경험하게 된 성령의 역사,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런 부분들 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일꾼은요, 사실은 저도 참 부끄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때 하나님의 뜻,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줄 때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안테나가 잘 서 있죠. 서 있기 때문에 딱 가다가 주님이 지금 어느 사람한테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나의 의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할 때 굉장히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 막 전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내지는 의무감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다 보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다만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분명히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전도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영혼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그렇죠? 막 아무 때나 막 복음을 막 지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어디에 누구한테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민감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인도함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던 중에 주님이 이 사람 좀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 했을 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예상치 못했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 뭔가 접근에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가게 되는 그런 경우. 강용규 형제님이 옛날에 그런 간증하셨거든요. 외국인들 섬기러 갔는데 그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그 사람이 약속을 펑크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베니 형제님이 있었던 거예요. 우연이죠, 진짜로. 그래갖고 그 사람 어디 갔느냐 하면서 그래 차 한잔 하자 하면서 얘기하던 중에 알고 보니까 준비된 영혼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분과 하였고 지금은 일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놀랍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역사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 이거를 캐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거든. 내가 전도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되면은 낙심이 되고 쓰러지면은 이제 못 하잖아요. 더 이상.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3절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그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약이나 뭐 치료나 이런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가난한 시대였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대입니다. 굉장히 가난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기적을 만드시니까 와, 이 사람 이분 따라다니면 굶어 죽진 않겠다. 이런 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이때 당시에는 정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병에 걸리면 약도 없이 그냥 죽는 거고. 아무런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음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100년 전 이렇게 하면 뭐 몇년 안 거슬러 올라가 조선 시대 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요.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걷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 38년 병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을 뿐더러 생업에 종사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구걸하는 거죠. 구걸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 나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천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제일 맨 마지막에 하는, 그렇죠? 맨 마지막에 하는 그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는 게 뭐죠? 구걸하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들어가는 보고 이제 구걸하고 있는데 이제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주목하여라고 하는 표현과 우리를 보라, 이제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특별하게 와닿았어요. 보라, 날 좀 봐, 고개를 좀 들어봐, 날 봐. 그래서 눈을 이렇게 마주쳤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렇게 희망에 가득한 얼굴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이렇게 마주쳤죠. 마주쳤단 말이에요. 눈을 마주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눈을 마주친다는 거,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개인주의적인 사회잖아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주민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인사하시나요? 인사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인사도 안 할 경우도 많죠. 그는 이제 인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사는 하더라도 눈은 잘 안 마주쳐요. 그렇죠? 그래서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거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인 것입니다. 전도는 제가 생각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전도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활동 자체는 굉장히 인격적인 활동인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결국 목적은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인데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이 사람을 주목했어요. 그냥 여러 거지들 중에 한 명으로 보지 않았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인간의 존엄성, 그렇죠? 굉장히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존중이 여기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눈을 맞추고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그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의 그 원어가 뭐죠? 어디서 온 말인지 아세요? 국어 선생님 아실 텐데.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보통 이렇게 상호작은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사량에서 온 겁니다. 사량 온 거라고 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량, 량은 이제 헤아린다는 말이고, 사는 생각할 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온 거냐면 생각하여 헤아린다.
이런 말에서 온 거래요. 좀 의미가 있지 않나요?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어떤 대상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했을 때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커피숍에서 우리 청룡이제 만나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면은 보통의 남자들은 thing을 얘기해. things. 사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어디 가서 뭐 어디 저기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어떤 TV 프로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어떤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제3의 어떤 thing, 그쵸? 너와 나가 아닌 제3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물론 그 얘기를 하면서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고를 서로 파악할 수 있다면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남자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여성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객관적인 정보 내지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 자리를 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화가 그런 식으로 오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눈을 마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저번에 우리 이야기 얘기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이 사람 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여러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인생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접근을 하셨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깊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꼭 필요한 말씀을, 처방을 탁 이렇게 던져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스타벅스 이거 읽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약간 골자가 그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사람의 필요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것이 이제 전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을 맞춘다는 거,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그 헤아리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그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관심이죠. 그 사람, 우리 청년 각각에 대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관심. 우리 분반에서 그러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잘 얘기를 들어주면서 이 청년, 이 형제, 이 자매님 어떤 분이실까 관심을 갖는 거, 궁금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서로도 알아가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제가 외로운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외롭거든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만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좀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 물어주는 거, 안부를 묻는 거죠. 그것이 좀 오늘날엔 더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죠?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형제님들에게 결혼을 하기 전에 또는 연애를 하기 전에 형제님들 제일 처음으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공감 능력이에요. 마음에 생겨요. 그냥 해주시면 리액션, 그렇죠? 리액션은 결국 공감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이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랑 자매랑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이제 충돌이랄까 그 괴리감을 느끼냐면요. 여성분들은 대화를 할 때 공감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누가 뭔 얘기를 하면은 그래, 이거 헐, 이거 뭐 힘들었겠다, 뭐 이렇게 막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느낌을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껴주는 거죠. 그 감정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해서 같은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게 여성들의 관심사라고요. 대화할 때.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돼요. 남자들은 대화를 할 때 어떤 문제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닥친 상대방이 지금 어떤 느낌이 어떤 마음일까 이거보다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쪽으로 먼저 가요. 마음이 그렇게 딱 가죠. 그러다 보면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형님들 이제 먼저는 공감을 해줘야 된다. 선 공감, 후 해결. 그 해결은 좀 많이 미뤄도 돼요. 좀 기다려도 돼요. 많이.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해도 되고 일단은 먼저 문제가 발생했다. 상대방에게 자매님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먼저는 무조건 공감.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중에 결혼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연애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첫 번째로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공감해 줘야 된다. 처음으로 싸운 것도 공감 못 해갖고 싸운 거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 그래서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너무 상처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걸어오면서 또 한 가지 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은 또 이런 깨달음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지금 저희 자매가 그 철부지 애 3명을 지금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을 돌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에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분신해갖고 3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혼자 못해요.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아이들과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면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년에 올 수 있구나. 근데 그분은 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하시죠. 일종의 서비스죠, 그렇죠? 근데 드는 생각이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거는요 가치를 따질 수 없더라고요.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머리를 깎아주는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업에 대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에 물론 대가를 돈으로 받긴 하죠. 그러나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자체가 너무 숭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급이 이렇게 있잖아요. 시급 최저임금 해갖고 3시간 해주시면 얼마 이렇게 지급이 되겠죠. 그걸로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다. 이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시는 그 섬김이죠. 그 서비스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사람이 이렇게 섬겨주는 이런 것들이 너무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한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사람이 존귀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떤 종류든 섬기는 거, 도와주고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는 이런 것들이 사실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은요 지금 병을 나을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급기야 목숨만이라도 부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제발 목숨을 연명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사람은 이게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은과 금을 달라고 하죠.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은과 금입니다. 세상에도요,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뭐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은 돈을 쓰러 오죠. 예수님 섬기면은 사실 경제적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와서 헌금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경제적인 관념 그 이해관계를 따졌을 때는 뭐하러 교회에 가냐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 두 가지 니드란 말 많이 하죠. 니드라 두 가지 니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elt need라고 해요. felt need.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필요가 있어요.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애정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felt need가 real need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잘 본질적으로 알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felt, 느껴지는 필요가 있고 진정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갭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시작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아세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뭘 정말로 필요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살면서 내 눈에 잠깐 일시적으로 보이는 그 필요가 정말 나의 필요라고 느껴요.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은 그래서 은과 금을 구걸하고 있죠. 은과 금을. 자기 생각 딴에는 나는 지금 필요한 게 지금 이 병을 나을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돈을 구걸해서 그 돈으로 목숨이라도 연명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의, 그렇죠? 낮은 수준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었던 것은 뭡니까? 튼튼한 다리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님을 믿을 때 은과 금은 없는 것 같아요. 잘 없어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좀 이 세상에서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felt need에 포커싱을 맞추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real need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삶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피로를 느낄 때가 있고 그 피로가 잘 충족되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죠. 그들이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말라요. 길이 힘들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다 니즈가 생기잖아요. 부족이 생기죠. 배고프죠. 고통스럽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불평하겠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배고픔과 물이 없어 목마름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감사했겠죠. 참았겠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배고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시험하시는 거니까요. 제가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또는 하나님, 제가 너무 목이 말라요. 하나님, 제가 너무 배가 고파요. 저에게 음식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겠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죠?
불평이에요.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그런 광야 같은 조건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고 그럴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불평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하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뭐 예수님 뭐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식으로 불평의 반응을 먼저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좀 시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리얼 니드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리얼 니드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건 예수님의 이름.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풍요를 허락하시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도록 성장시키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고상한 영적인 가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과 이제 내가 지금 느끼는 필요와 이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실족할 수도 있고 또 실족해서 사실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훈을 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할 때에는 우리가 뭐 선교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선교지 가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군인가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들이 내건 모토가 뭐냐면은 일단은 빵이다. 복음은 빵과 함께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선을 포커싱을 맞추고 있어요. 자선. 사람들은 지금 felt need, 지금 그 필요를 충족시켜 줘야지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전략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를 이제 비춰봤을 때에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오병이의 기적 났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람들이 정말 참된 믿음에 이르지는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하고 있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너희들의 felt need를 채워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뭐죠? 튼튼한 다리, 걷게 된 다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금을 줄 수도 있었잖아요. 줄 수도 있겠죠. 주면서 예수님 믿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인 바로 이 다리, 건강한 다리. 그 건강한 다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노동을 해서 음식을 이렇게 벌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정상적인 삶이죠.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다리가 낫는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사실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요. 궁금한 점이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들이 유효한가? 이 부분을 사실 냉정하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그 기적을 지금 여기서 기적을 일으켜서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사실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적을 수반했었는데 과거에는 오늘날에는 어떠한가 겁니다. 어떨 것 같아요? 뭐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단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입증하기 위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기적 자체를 이제 사용하시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또 기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 그렇죠? 방언이 일어나고 성령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 치유가 일어났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초기 기독교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죠. 구약 성경만 있을 뿐이고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하는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는데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그 사도들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권위를 입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 기적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적의 어떤 남용을 막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날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즐겨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굉장히 어떤 특정한 상황 있죠. 뭐 어떤 저기 아프리카 어딘 오지에 있는 정말 어떤 기적이 필요한 그런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방언도 마찬가지죠.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라고 해서 그거는 기적이에요. 방언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것은 뭐 간단한 부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일어서서 이제 발목에 힘을 얻고 막 걷고 뛰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놀랍죠. 그때 이제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걷고 있지? 그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분명하게 이제 관찰하게 된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은 눈에 확 보일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럴 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뭐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어떤 누군가가 신기한 어떤 그런 변화에 그런 간증들을 하게 될 때 영향을 받죠.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죠. 분반에서도 교제하는데 막 주님을 경험한 이런 간증들을 하면은 막 영향을 받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놀랍다. 이렇게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경험한 이 일이 이 사람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께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11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막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막 붙잡고 막 솔로몬이라는 행각에 막 모여서 막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담대하게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적절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바로 너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참된 주님을 너희들이 손으로 죽였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막 성령 인도를 따라서 탁 지적을 하죠. 근데 그들이 막 찔림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낳은 이 사건이 그 병자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아마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기록이 이제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시면서 이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종 세워 이제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벌써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제 죄 문제를 너희들로 해결하도록 악함을 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전도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확실했어요. 죄를 지적하고 죄로부터 회개할 것을. 그렇게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새로운 날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그 사람들이 딱 맞는 복음이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잘 적시적소해서 적절한 사람에게 그 영혼의 상태에 맞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영향력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죠. 인플루언서. 그렇죠. 저도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좀 개인적인 얘기 좀 죄송하긴 하지만 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은 게 하준파파 간증을 들었어요. 하준파파라고 비글 부부 해갖고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세요? 꼭 좀 한번 보세요.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 이제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크게 감동받은 것은 뭐냐면은 그 이제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을 재밌게 키워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이제 죽었어요. 죽은 이후에 세바시에서 세상을 바꾸는 15분 거기에서 이제 촬영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컴패션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잃은 극도의 슬픔 가운데서도 대본 하나 준비 없이 나가서 15분을 강연을 한 거예요. 강연한 그 골자가 뭐냐면은 그 기부에 대한 다른 사람을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남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이런 멋있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 간증이죠. 아이를 잃은 그 슬픔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그 삶의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세바시의 결과로 인해서 컴패션 후원자가 그러니까 아이 10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후원자가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한 간증을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 제가 이제 계속 팔로우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감동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자매한테 이렇게 불평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집에 이제 그 방에다가 사인펜을 이렇게 마카펜을 이렇게 둔 거예요. 근데 이제 막내가 이제 2살 백인데 베개에다가 막 이렇게 낙서해 놓고 이불 막 하얀 이불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해놓고 벽에 막 이렇게 해놓고 이거 보니까 저는 싫거든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거 애 없는 데다가 좀 놔두지 왜 뭐 이렇게 놔두는 것은 애한테 약사하라고 한 거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매가 뭐라고 황당한 듯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는 식으로 막 싸움 날 뻔했어요. 완전 크게 한번 싸울 뻔했는데 워워 하더라고요. 잘 통제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준파파를 본 거예요. 근데 하준파파가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육아를 하는데 즐겁게 육아를 하지만 육아 자체는 힘들거든요. 그래갖고 어떨 때는 막내가 계속 하루에 토를 한 3-4번씩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면서 막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막 짜증도 나고 그래갖고 손수건을 막 이렇게 툭 던졌대요. 근데 그 애가 죽은 거예요. 그 싸늘한 시체를 안고 지하실로 이제 영화실로 내려가는 겁니다. 너무 무겁더래요. 딱 내려가서 맨 마지막으로 아이한테 손을 잡으면서 이제 뭐 맨 마지막으로 한 말을 해요. 어떤 멘트를 하는데 그때 일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 일이. 그래서 엄청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아이 앞에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집안이 지저분하고 낙서가 있고 그런 거는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네가 정말 살아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루에 아니 평생 동안 내가 손수건만 빨 수 있다. 내가 100만 장의 손수건도 빨 수 있다. 그렇게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았거든요. 이게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불편한 것들이 있고 사람 때문에 불편한 그거는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거는 감사할 일이라고. 그래서 아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집안이 더러운 거거든요. 자매가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보고 사랑해 주라고. 그래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거는 부모인 저에게 사랑을 해주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가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려움이 있더라 불평하지 말자, 감사하게 여기자, 그렇게 마음을 정하게 됐고, 참 다르다, 관점이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플루언서한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정말 말씀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 살아내는 거죠. 기독교의 가치, 그것을 주님이 그냥 뭐 저처럼 막 말씀을 파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오늘 뭐 아까 사회자 형제는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분은 들었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주신 명령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많은 경우에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관념적으로만 받지 실제로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영향을 제가 많이 받고, 이분은 정말 사는구나, 말씀대로 그냥 그리스도를 살아내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 이런 부분이 약점이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내게 될 때 정말 큰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이거 육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사랑하는 게 그 가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의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뭘 느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살아내게 될 때 진짜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영향력이 있으니까 복음도 너무 매력적으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우리처럼 막 예수 찬당 불신적 이게 아니라, 이런 단편적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렇게 정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음, 또 저희들이 주신 이 믿음의 도가 참 너무도 참 귀한 것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 주님 저희들로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희를 드리는, 다른 사람들로 살게 하는 일에 저희들을 헌신하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후에 분반 시간을 통해서 좀 성령 안에서 참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교제를 통해서 참 배우게 하시고, 또 배운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렇게 삶에서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